지난 1월 2일 새벽 동쪽 하늘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초승달하고 샛별이 어우러져 마치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혹시 저 장면 보신 분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늘 땅바닥만 보고 계시네요. 아쉽네요. 제가 저 광경을 보면서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 너무 보석 같다, 너무 아름답다, 그러면서 마치 그냥 제 주관적 생각이에요. 주님이 그 당시 이제 저희가 특세도 하고 또 다음 세대 성경 통독도 하고 있었는데 윙크를 하시며 칭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칭찬하시는 것 같았어요. 시편 19편 1에서 4절을 보게 되면 하늘이, 그러니까 저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요, 또한 그의 소리, 즉 그의 음성이 온 땅에 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미세먼지가 덮여서 지금 제대로 보이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온 창조세계 가득한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그 창조세계 가득한 그 음성은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상관없이 햇빛을 비춰주고 또 아름다운 그러한 별빛으로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저의 경우에도 과거에 저는 무신론자였고 아주 지독한 진화론자였지만 어느 날 밤하늘에 빛나는 이 형령 색깔의 별빛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한때 천문학 전공하려고 했었는데 오리온 별자리나 큰 계자리라든지 그 밤하늘에 마치 보석을 뿌려놓은 듯한 그 빛깔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있나?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는 게 맞는 길일까? 그러면서 영원을 향한, 영원을 사모하는 그 갈망을 가졌던 때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떠할까요? 모든 인류에게 창조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말씀을 들려주시죠. 바로 그 특별한 음성이 바로 성경을 통한 특별한 주의 음성. 우리는 계속해서 바로 그 음성이 바로 목자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옴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4절을 보시면은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아는 거로 따라오되.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10장에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거듭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20절을 보시면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예수님이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바로 그는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되어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가르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삶에 대한 가르침을 미쳤다라고 사람들은 말했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내게도 가능할까? 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미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이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미 우리는 인도함을 받고 있지만 그런 많은 이들은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깁니다. 그러하기에 그 음성을 듣고 새해 미래를 설계하는 일 불가능, 아니 오늘 유대인들처럼 미친 생각이라고 그렇게 단정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혹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까요? 마치 많은 분들이 1월 2일 날 밤하늘의 장관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또 2주 전에는 우리 예배 드릴 때 부분일식도 일어났다고 했어요. 제가 그건 못 봤어요, 예배 섬기느라. 우리가 깨닫든 안 깨닫든 자연 만물을 통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깨달아 갈까요? 첫 번째로는 십자가를 따름으로 듣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따름으로 듣습니다. 자,
최초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그리고 최초로 우리가 하나님 음성에 응답한 곳도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본문을 잠시 보죠.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본문에 보면 양들은 목자의 인도함을 받고, 또 양들은 목자가 이름 부르는 것도 듣고, 또 양들은 목자를 통해 생명의 양식도 먹고, 또 양들은 목자를 통해서 일이나 강도나 삭군에게서 돌부모가 보호를 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 모든 목자의 혜택은 다 이 음성 속으로 귀결되고요, 또 모든 목자의 혜택들은 이 음성으로 다 증명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내려놓는다는 음성이었죠.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나 여러분이 양이 되어 이 음성이 들려지는 자리에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 목자가 다른 모든 좋은 것들을 내게 해주지만 그 절정은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듣게 되죠. 한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두 번째 들려와요. 난 너를 위해 죽는다. 17절에도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세 번째 들려왔어요. 18절에도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를 받았기 때문이다. 무려 이 10장에서만 4번 이상을 목자는 양을 위해 죽는다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17살 때에 처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분명히 저는 복음을 듣고, 그리고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우상을 숭배했던 것, 그걸 깨닫고 마루바닥에 엎드려 무릎 꿇고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분명히 영접했어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속한 중고등부의 분위기가 뭐냐면 기본이 방언이고 뭐 환상을 보는 아이들, 심지어 부흥회 하면 입신해서 천국 갔다 왔던 애들, 제 절친한 친구도 나 어제 환상 봤다 그래서 그림 그려주고 이런 분위기였었어요. 그런 와중에 저는 그렇게 진한 경험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진한 경험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시험에 걸려서 뭘 잘못했나? 다시 회개해볼까?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다 회개 한번 다시 해보고 이런 적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진로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 어떤 것이 제 생각이고 어떤 것이 제 망상이고 어떤 것이 잡념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경우 가장 오해하는 음성 중에 하나가 이거였죠. 뭐냐면 제가 청년 시절에 20대 초반이었는데요, 저보다 무려 4살이나 많은 어느 누님이 저한테 오더니 하는 말이, 경철아 나 응답받았어. 너래. 저는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런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는데 그때부터 그 누님을 도망 다녔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난 과연 듣고 있는가? 그러다 어느 날 요한복음 10장에서 아주 중요한 해답을 발견했어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서 날짜까지 성경에 기록을 했었는데요. 10장 3절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자 보세요. 저는 그때까지 체험도 없고 또 뭔가 망상과 잡념 때문에 어떻게 내가 듣지라는 판단만 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뭐라고 제가 말씀하시냐면 이거였어요. 제가 저희 말로 바꾸면, 경철아 너는 이미 음성을 듣고 있어. 너가 이미 음성을 듣고 있는 걸 믿어라. 이 가르침이었어요. 또한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저는 주님 제 진로 어떻게 해요? 제 미래 어떻게 해요? 라고만 생각했지 이미 주님은 저의 이름을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고 주님이라고 내가 영접했다면,
내가 들은 최초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선한 목자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전 분명히 그것을 설교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걸 깨달았고 제가 죄인임 됨과 내가 예수님만 붙잡아야 되는 걸 알았고 그분을 영접하기로 결단했거든요. 이게 무엇입니까?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그 음성 앞에 제가 응답했다라는 거였었습니다. 응답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 스타트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두 가지 음성이 들려오죠. 뭐냐면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무참한 형벌을 받아야 할 만큼 너는 가망성 없는 죄인이라는 음성이죠. 가망성 없는 죄인. 그래서 내가 아무리 도덕적인 선행을 쌓는다 한들, 아무리 종교적 봉사를 다한다 한들 그 의로는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가망성 없는 죄인, 치유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음성이 같이 들려오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고귀한 아들이, 죄 없는 분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실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음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 음성을 들었고요. 그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그 음성 앞에 주님, 내가 당신을 믿나이다 라고 다 응답하신 분들이었어요. 자, 그것을 깨닫고 나자 그때부터 제 기도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 A를 선택할까요? B를 선택할까요?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모르겠고. 그럼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미 주님은 A로 가든 B로 가든 간에 우리 인생을 이미 인도하고 계신 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바꾸셔야 되죠. 주님, 제가 이것을 선택하기 이전에 주님은 제 인생을 이미 인도하고 계심을 믿나이다.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가르쳐 주세요. 또 어떨 때는 우리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니 목자 예수님이 다 인도해 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자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이니까 그 길로 안 가고 목자가 원하는 길을 나도 모르게 선택한 거를 깨달으실 거예요. 아,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그 음성에 따름이라는 반응으로 응답하셔야 돼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따라오되.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결단을 하고 주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제가 우리 시원찬양대 가사를 보고 놀란 게, 혹시 지휘자님 제 설교문 보셨나요? 혹시 안 보셨어요? 보신 것 같은데. 자, 날마다 숨 쉬는 순간에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고백이었잖아요. 그게 맞아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저 주님께 따라갈게요 라고 결단해야 우리는 목자의 인도함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인생의 지도가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남성들 퇴직 이후의 삶, 혹은 우리의 남편, 회사 혹은 사업, 가게를 접고 나서의 그 상황, 또 우리 청년들 진학, 취직, 번번이 좌절되었을 때 그 다음 그림 모를 때가 있죠. 비록 내일 모레의 길은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 오늘 제가 양이 되어 목자를 따르겠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새해 인생을 설계하면서 가장 힘든 스트레스 받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양으로 살지 않고 목자로 살려고 하는 분들. 내가 다 인생 계획하고 내 힘, 내 자원으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리라. 피곤해요. 그러나 제일 평안한 분이 누구니까? 주님, 저는 양입니다. 양.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에 넥타이를 고르다가 어떤 넥타이를 고를까 하다가 잘 안 보이겠지만 이게 지금 자세히 보면 강아지 문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다,
주인을 졸졸 따라내는 강아지처럼 살기라. 양은 아니지만 그런 고백을 담아 이렇게 넥타이를 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방탕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어느 날 무명의 한 화가가 그린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림을 보았어요. 그 그림에는 고난받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그 글귀 밑에 하단의 글귀에 라틴어로 이러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고난을 당했노라. 넌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려느냐. 이 청년은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방탕했지만 저 목자의 고난 앞에서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깨어져서 결국 회개하고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바치죠. 바로 이 청년이 진젠 도르프라는 바로 청년이죠. 유럽 전역에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을 모아서 모라비안 영지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었고 열방을 중보기도 하고 전 세계 평신도 선교사를 파송한 위대한 지도자 인생을 살았던 분이었죠. 바로 한 청년이 십자가를 따르자 그 인생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세계 인생 설계의 승패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는 과연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가?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향한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청종하고 있는가? 넌 이렇게 죄인이란다와 함께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그럼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 응답하십시오. 주님, 저는 당신의 양입니다. 오늘 하루 제가 어떻게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제 가정과 제 일터에서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내가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내가 이미 듣고 있는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발걸음이 바로 목자의 발걸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경 시작.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왜요? 바로 성경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또한 성경은 바로 우리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바로 가리키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지만요, 14절에 보시면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알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뜻합니다.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친밀한 교제를 일상의 삶에서 누릴 수 있음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까? 우리 두 가지 면을 보면 5장 19절과 5장 20절에 보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것만 이 땅에서 행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오직 듣는 것만 행하셨죠. 오직 보는 것만 이 땅에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였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또 반대로 하나님 편에서는 20절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영광을 예수님에게 보여주셨고요, 하나님 모든 무한한 지혜, 무한한 사랑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으려면 예수님을 붙잡으면 되고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지혜를 경험하길 원하면 예수님을 붙잡으면 되었죠. 자,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게 생각하신 모든 계획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아버지가 하시는 삶을, 영광을 나의 보잘것없는 인생 속에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아주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그런 기쁨이죠. 일평생 5만 번이나 되는 기도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를 보십시오. 이분은 우리와 되게 비슷한 분이세요. 별로 공부도 많이 안 했고 돈도 없었고 배경도 없었고 사회적 지위도 없었던 분, 따로 후원자 발굴도 하지 않으신 분이셨어요. 그러나 그는 2,000명의 고아들을 먹였어요.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밥이 없었는데, 그러나 원생들 모아놓고 미리 감사기도 하자. 바로 우유를 가득 실은 차가 고아원 앞에 딱 멈춰서기도 하고, 빵을 가득 실은 차가 고아원 앞에 딱 멈춰서기도 하고. 왜요? 조지 밀러는 믿었거든요.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라. 하나님, 그럼 제가 따로 후원자 관리 안 할 테니 하나님이 친히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됨을 보여주세요. 그 말씀 믿고 평생 동안 그렇게 경험을 했죠. 성경학교 여러 개 세웠고 예배당도 세웠고요. 일평생 수백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분이었습니다. 평생 그 당시 환율로 7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던 분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영광, 줄 것만 있는 인생의 모델이 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그가 기도를 많이 하셨지만 그의 첫 단추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이었다는 것 아십니까? 탁월한 성경의 묵상의 대가였어요. 그의 말을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신약 성경을 처음부터 묵상하기 시작했다. 말씀 위에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몇 마디 기도한 후, 바로 말씀 묵상에 들어갔어요. 말씀 묵상하는 것이 하루 중 제일 먼저 할 일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말씀 없이도 기도해봤거든요. 그때 메말랐어요. 그래서 몇 마디 짧게 기도하고 말씀 묵상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각 구절에서 복을 누리기 위해 자세히 살피되 대중사역이나 설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였다. 우리가 늘 우리 후배 설교자들이 얘기하지만 설교거리 찾기 위해 성경을 보면 성경이 다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어떻게 순종할까요? 라고 읽으면, 그런 태도로 가면 성경이 확 열리게 되죠. 그래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그 말씀들을 나 자신이나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로 올려드렸다. 하지만 내 영혼의 양식을 얻는 것이 묵상의 목적임을 늘 기억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어제 우리 B국 팀들 모여서 이제 20일 채 안 남았는데요, 사도행전 13장을 펴고는 그것을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은 것을 함께 나누자고 했어요. 가장 첫 번째 분이 손을 드시면서 안디옥 교회에 다양한 사람이 있는 걸 보고는 우리 팀원들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합시다. 또 두 번째 분이 안디옥 성도들이 금식하며 주를 섬긴 걸 보고는 본인도 금식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금식하며 준비하자고. 또 다른 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에 우리도 성령 인도함을 받아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자고. 또 어떤 분은 그 땅을 주님이 부활하셨듯 그 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자고. 제가 마음이 기뻤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도 발굴하여 팀원들에게 나누었기 때문이었어요. 즉, 그 팀원들이 그 순간 성경을 통해 이번 B국 출발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함께 나누고 정리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가장 중요한 그런 전환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전엔 라틴어로, 또 어려운 말로 성경이 성직자들의 손에만 들려 있었죠. 그러나 마틴 루터가 위텐베르크 개혁 거기에서 바르트부르크 성에 있으면서 신약 성경을 독일 농부들을 위해 번역을 했죠.
모든 자들이 성경을 읽고 모든 자들이 말씀을 묵상했으며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종교개혁의 그런 놀라운 도화선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올해 2019년 이제 약 13일 정도가 흘러가지만 여러분, 지난 13일 동안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들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설교자로서 저의 임무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을 돕는 역할밖에 되지 않아요. 만약 지난 13일 동안 한 번도 성경을 펴지 않으셨다, 한 번도 제대로 묵상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지나간 13일 여러분의 인생 마음대로 사신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음성을 최초로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는 성경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요. 갈급함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없다, 또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 평안하고 나는 내 회사 마음껏 이용할 수 있어,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분은 지금 영적인 중대한 질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임에도 불구하고 목자 음성 듣지 않아도 내 주관대로 마음껏 푸른 초장 찾을 수 있고 내 뜻대로 양우리 찾아갈 수 있고 실만한 물가를 찾아갈 수 있다고 교만으로 그 교만의 암덩어리로 영혼에 지금 가득히 채워있기 때문입니다. 내 신념대로 살겠다 악한 고집, 어리석음에 붙들려 있는 거죠. 돌이키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그 사무치는 갈급함이 회복될 때까지 여러분, 오늘 주일 주님 앞에 경성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이 광야 생활에서 하루라도 말씀 묵상하지 않아서 내 주관대로 발걸음 내디디면 그만큼 주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내게 인생의 시련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나를 향한 목자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 듣는다면 그의 광야는 오히려 아름다운 옥토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하루의 첫 시작을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 열어가십시오. 그 속에서 자유와 기쁨, 지혜,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목자의 혜택들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 어떤 애보다 말씀 묵상으로 2019년도를 가득히 채워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서 알아보며 자신을 향해 이렇게 한번 다짐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인간도 아닙니다. 자기를 보고, 그 사람 보고 하지 마시고 시작. 제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인간도 아닙니다. 서로가 인간이 아니라고 안 했습니다. 나를 보고 한 거예요. 나를 보고. 마지막,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한 영혼을 찾음으로 듣습니다. 한 영혼을 찾음으로. 놀라운 건데요, 처음에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발견했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듣는다면 이제 한 영혼을 찾아갈 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음성들이 들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들은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음성, 또 예수님이 순종한 가장 고귀한 순종은 무엇일까요?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 바로 아버지의 음성을 뜻하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 아들의 그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게 그의 음성이었어요. 바로 그 음성을 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음성에 기쁨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기로 결단하신 거죠. 죄 없는 자가 죄인을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생명을 버리신 것이었죠.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빼앗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기에. 그러나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한 영혼을 위한 자발적 헌신을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 본디오 빌라도의 불의한 법정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요한복음 19장에서 너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내가 너를 십자가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그런 권한으로 예수를 죽일 수 있을 거라 여겼어요.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권한이 있어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은 게 아니었어요. 바로 먼저 하나님의 허용이 있었고 예수님의 자발적 순종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악이 승리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둠이 이긴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 아들의 그 고귀한 음성을 향한 가장 고귀한 순종의 결과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15절에 17절까지 그가 왜 생명을 내려놓으셨는지 그 목적을 보십시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왜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 우리라 함은 이미 목자의 음성을 들은 자,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러나 다른 양들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구원을 받아야 될 자들. 네, 그들이 자신에게 있대요. 자신의 마음에 불타는 열정, 뜨거운 눈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목자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어떤 음성이에요? 나는 내 목자를,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려놓느니라. 이 음성. 그 음성을 듣고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 결국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순종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구원의 생명이 당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16절을 다시 보시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주님, 제 사업, 주님, 제 아이들의 자녀 취직과 결혼 어떻게 가야 돼요? 우리는 종종 내 기도의 잡념이 너무 강렬해서 이 목자의 애타는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내가 다른 양들 인도해야 돼. 내가 너의 사업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 내가 너의 자녀들이 있는 그 학교의 그 학부모들, 그들을 인도하여야 해. 우리 속에 너무 내 생각이 시끄러워 목자 애타는 눈물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먼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게 되면, 그러면 그 따라감 속에 내 일상에 필요한 푸른 초장, 내 삶에 필요한 쉴만한 물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로 이사 갈까에 대한 해답들을 분명히 목자는 주시겠지만 우리 목자의 뜨거운 눈물을 외면한 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마치 목자가 없는 양처럼 그렇게 인생을 얼마나 많이 방황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한 군데 좀 그곳에 가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아주 가까운데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의 선교사 묘역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곳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 145명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초로 이 양화진에 묻힌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존 헤런 선교사. 1890년에 최초로 이분이 안장되셨습니다. 한국에 온 지 5년 만에 안장되신 분이죠. 그는 자신의 그 학교에 의과대학을 나왔는데요,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학교에서 교수로 임용하려고 했지만 그 당시 이분에게는 누구의 편지가 있었냐면, 당시 일본의 요코하마에서, 일본 동경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이수정 선생의 편지가 있었어요. 이수정 선생 일본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무 영생받은 기쁨에 행복하자 미국에 편지를 보냅니다. 제발 저 조선에 선교사들 좀 보내달라고, 제발 좀 선교사 좀 보내달라고, 흑암을 밝힐 선교사들 보내달라고.
미국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가 당도하자 미국에서 경건한 부자들은 자기의 국합을 깨트리고 선교의 재물을 바쳤어요. 그것 때문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형통하게 되었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편지를 존 헤런 선교사도 읽었어요. 저 조선 가겠습니다. 조선에 가겠습니다. 당시 조선은 정말 열악한 나라, 정말 위생 환경이 극도로 그렇게 안 좋은 나라였죠. 치안이 불안정한 나라, 갈 수 없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존 헤런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이 땅에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제중원에 들어가서 언더우드와 함께 열정적으로 백성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증거합니다. 안타깝게도 당시에 위생이 안 좋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열정적으로 돌보다가 자신의 몸을 미처 돌보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이질에 걸려 결국은 숨졌습니다. 당시 34살에 불과했고 아내와 어린 2딸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조선에 남아서 복음을 계속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조선의 하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고는 천국에서 꼭 만나자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 헤롯은 참 이렇게 고귀한 선교사 같지만 한 가지 오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당시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 아주 기라성 같은 선교사들, 그런 나이가 젊기 때문에 둘이 열정적으로 사역하다가 치열하게 싸우고 관계가 틀어져 버렸거든요. 창피한 일이었죠. 남의 나라 와서. 그런데 이분이 병상에 있는 기간 동안 이 두 사람은 극적으로 화해까지 했다고 합니다. 언더우드가 끝까지 3주 동안 그의 병상을 지켜주었다, 아름다운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헤론이 죽으면서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사역은 참 보잘것없지만 그것이 모두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렇게 양화진에 안장되셨어요. 양화진에. 어느 누가 이분의 인생을 불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분의 인생을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의 마지막 남은 그 인생을 바로 한 영혼을 향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데에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 영혼을 향한 그 목자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그 순종의 도상에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음성 때문에 그의 인생은 성공자로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의 새해 인생의 설계, 아니 내 인생의 후반전을 향한 인생의 설계를 어떻게 완성하시겠습니까? 그곳에 나의 어떤 사업의 계획, 내가 뭔가 배우고 여러 가지 계획을 넣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방점을 찍어야 될 지점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해주는 것일진데, 올해 제가 그 음성을 듣게 해야 될 나의 VIP는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올해 1월이 가기 전 여러분,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VIP 명단을 꼭 개인적으로 작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회사에 가는 이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이고, 내가 사업상 만나는 사람들,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이고, 우리 자녀들이 왜 그 학교로 갔을까? 우리 자녀들이 왜 이렇게 인도를 받았을까? 바로 그곳에 바로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 있기 때문이었었죠. 내가 돈을 버는 이유, 내가 자녀들의 공부를 시키는 이유, 그 모두가 다 바로 목자의 음성, 내게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바로 그 음성에 대한 응답 때문에 우리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더 잘 청종하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 내 인생 가장 베스트한 최상의 한 해를 경험하시기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려요. 우리는 맹인이었고, 우리는 듣지 못한 자였고, 우리 심장은 죽어 있었으나
우리는 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었는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나의 영원한 의인이시며 나의 구원자를 만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내 귀를 열어주사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셨사오니 주님 날마다 그의 양이 되어 청종하겠나이다. 나를 받아주시고 내 인생을 친히 당신의 그 뜻을 쫓아 당신의 계획을 쫓아서만 내 인생을 설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할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예수님 앞에 고백해봅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꿈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 목자의 그 뜨거운 마음이 성령을 통해 여러분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주님, 나의 삶을 이미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미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는데, 주님, 내가 당신을 떠나 내가 못된 양으로 살려 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나는 당신의 양이 오니 당신의 음성을 듣고 당신만을 따르겠나이다. 회개와 결단의 고백 함께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구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여, 나를 그처럼 사랑하신 당신의 그 사랑, 내 마음을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형벌받을 죄인이었거나 아버지 내 대신 형벌받으신 그리스도, 그의 사랑과 또 내가 정말로 주님의 속죄의 제물이 아니면 가망성 없는 파멸의 아버지 저주의 사람임을 깨닫고 내 의의 다 버리고 주님 한 분만 내 의로 삼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 내 자랑으로 삼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 나의 가이드로만 삼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 나의 전부로만 삼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나를 까놓고 안정하고 고통할 때마다 이미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깨닫고 분별하며 주 목자의 그 음성,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 목자의 음성 속에 안식과 쉼을 주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 속에 너무 소리가 많이 크나이다. 내 잡념이 너무 많고 내 염려도 너무 많고 내 근심, 내 우울, 주님 그것을 다 내려놓나이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기만큼,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 사랑의 음성 속에 우리가 안기나이다. 당장 내 길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알지 못해도 우리 목자 예수님은 내 갈 길을 아시고, 내가 당장 사업터에서 무엇을 먹고 살까 고통할 때에도 목자 예수님은 내가 먹을 푸른 초장, 또 내가 이 주일날 쉴 만한 안식의 시간을 이미 준비하신 것을 믿나이다. 주님, 보는 것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세요. 주님 느끼는 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그 묵상에서 부어주시는 보석보다 더 찬란한 그 음성, 저 태양빛보다, 저 강렬한 별빛보다 더 강렬하게 나를 비추고 있는 주의 음성을 쫓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더 고백할까요? 주의 성령 내 인생에 임하소서. 함께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할렐루야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 비록 우리는 앞을 못 보는 양들이고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목자의 지팡이와 목자의 막대기가 나를 호위하고 두리시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인생이 아버지 보잘것없는 나의 작은 인생이 주님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의 그 손때 묻은 그런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데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목자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마음껏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작은 인생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작은 인생 속에 민족을 먹여 살리고 열방을 먹여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한계가 없는 조지 밀러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들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히 이루실 주님을 송축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